이제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개강 집회 말씀 너무 은혜로웠죠? 네, 오늘 이정희 목사님께서 그 비결을 푸신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큰 박수로 이정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비결을 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점심 시간이 되기 전에 끝내야 된다는 강력한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네, 예전에 제가 수업을 이 자리에서 학생일 때 교수님 성함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퇴했으니까 말해도 되나? 어쨌든 그 예정된 강의 시간 10분을 넘겼어요. 10분을 넘겼는데 저희 동기 형 하나가 화를 내면서 책상을 탁 치면서 나갔어요. 네, 그걸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하냐? 강의 시간을 넘기면 누군가는 화나는구나 라는 것을 그분이 가르쳐 주셨죠. 네. 그분은 지금 좋은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하고도 서로 다 푸셨고요. 네, 그래서 해피엔딩이었는데 저한테 좋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시간을 강의할게요. 네. 괜찮으세요? 1시간 30분 저한테 배정됐거든요. 그리고 30분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풍요로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기 시작하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선포하는 법을 나눌 때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설교 기술로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을 넘어서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해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제가 뭘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주제를 받았고요. 이거는 제가 하겠다고 한 건가? 어쨌든 이제 원호에서 그 요청이 온 주제 중에 하나였고, 제가 그래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무엇인가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주의할 점 먼저 얘기를 해야겠네요.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방식으로만 설교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를 염두에 두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16세기의 종교개혁자 칼뱅의 설교를 보면은 형식상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보면 러닝 커멘터리의 형식의 설교였어요. 러닝 커멘터리 형식은 그러니까 본문 있잖아요. 그럼 본문을 한 절 한 절 해석해 나가면서 조금씩 적용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뭐 다르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계시겠지만 칼뱅을 연구하는 많은 역사신학자들은 칼뱅이 설교 준비를 한 적이 없었을 거라는 걸 거의 확신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와, 설교 준비 열심히 하라고 배웠는데 라고 생각해서 칼뱅도 안 했대 이렇게 위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시간 같은 건 없었어요. 칼뱅한테 설교 준비를 한가롭게 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건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바빴어요. 그는 당연히 목회도 잘했어야 했고요. 그리고 설교도 매일 했습니다. 매일 아카데미에서도 하고 뭐 교회에서도 하고 그리고 여러 번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행정 처리해야 될 것들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래서 건강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방식으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 시간 같은 건 없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워낙 하나님께서 주신 천재적인 은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성경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많이 연구를 했겠죠. 그걸 이제 풀어낸 겁니다. 게다가 그는 이제 거의 강박적으로 그 주해 방식 혹은 강해 방식의 설교를 고수했고, 실제로 그 이제 첫 번째 제네바 칼뱅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아실 텐데, 첫 번째 제네바에서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죠. 근데 2년, 제 기억이 맞다면 2년일 겁니다. 2년 있다가 이제 쫓겨나잖아요. 쫓겨났다가 이제 프랑스로 가가지고 다시 짱박혀 있다가 다시 이제 오거든요. 근데 올 때 첫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쫓겨났을 때 했던 마지막 설교 다음 부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목회적 정황, 뭐 요즘 시즌이 이러니까는 이런 설교를 해야지, 그런 거에 거의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배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교사와 반면교사로서 배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고 깊이 있게
말씀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구나, 우리가 받은 소명이구나, 이걸 배우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반면교사로서, 이건 칼뱅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방식의 설교만을 절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우를 범하는 것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칼뱅의 방식이 지금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는 설교 준비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나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뱅이 설교를 잘못했다, 그런 설교 준비도 안 하는 나쁜 설교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저한테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이 설교 준비를 얼마나 하셨어요? 예. 그럼 아마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주의를 하고 묵상하고 적용해 드리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를 물어보는 질문일 거예요. 그건 뭐 그때그때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저는 대체로 한 20시간이 좀 못되게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한 15시간에서 18시간 정도를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 낮 예배 설교 기준입니다. 근데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46년 준비했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주 많이 7살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라는 것은 몇 시간 준비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칼뱅의 설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평생을 다 담은 거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진짜 지식, 그리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설교가 특정 방식의 설교만을 반드시 답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것을 설교를 하는 특정 방식으로서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마주한 청중들을 섬기는데 아주 좋은 한 가지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의 마무리 때쯤에는, 오늘 강의의 마무리 때쯤에는 제가 왜 그 특정 방식을 이렇게 고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주의점이었고요.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것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요. 그 존 파이퍼가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가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되게 많이 마음이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는 존 파이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존 파이퍼가 그때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그 낮에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했는데, 전 두근두근 생각하면서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의 영웅을 본다는 기쁨에요. 그래서 이제 엄청 빨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할 정도로.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았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웬만한 설교를 다 들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일단 새로운 내용이 없어도 그 직관이라는 게 엄청난 기쁨이잖아요. 게다가 그 앞에서 막 침 맞지 못했는데, 저는 정말 침을 맞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흥분된 상황에서 이제 그분이 설교를 하셨고 통역하시는 분이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영어를 잘 못하고, 그리고 제가 만약 통역을 했다면 그분보다 훨씬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종종 들리는 오역들이 좀 거슬렸어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분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 같긴 했지만, 그 통역하시는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사상에 대해서 깊이 이해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제 생각에는 좀 치명적인 오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좋기도 하지만 불편, 이러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이 언제 터졌냐면, 화가 났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한다, 우리의 소명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그분 막 이렇게 설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열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막 해서 Preach Christ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그 통역을 하시는 분이 예수를 설교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짜증이 팍 났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짜증 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보면요,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짜증 나는 제가 잘못이긴 해요. 그래서 엄밀하게 볼 때는 그러니까 조금 나쁜 오역입니다. 왠지 얘기해드리죠. 아마 대다수가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입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명이죠. 맞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이정규 목사라고 할 때 목사가 제 이름은 아닙니다. 이정규가 제 이름이죠.
목사는 제가 하는 일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그분의 이름이죠. 그분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말은 분명히 들어보셨겠지만 예수 중심적 설교라는 말은 되게 낯설 겁니다. 실제로 설교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천착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라는 말만 쓰지 예수 중심적인 설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예수라는 이름이 하찮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걸 통해서 잘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해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해줍니다. 자, 이 지점에서 저는 조금 러프하지만 복음과 율법의 구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과 율법의 구분. 자, 이 구분이 그러니까 좀 러프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밀하게 조직신학적으로 들어가자면은 교회학적으로 들어가자면은 이 구분에도 문제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분이 여러분들 설교할 때 특히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니까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고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는 단어죠. 그렇죠? 근데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쓰이고 그리고 너무 자주 쓰이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친구들끼리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전화를 받았는데 모르는 분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럼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근데 후자의 경우는 짜증나죠. 그리고 이제 막 썸 타던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설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단어를 똑같이 쓴다 하더라도 이 단어가 어떤 정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해야 돼요. 그것을 언어학자들은 단어가 범위가 너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단어의 의미가 약간 오염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단어만 가지고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이게 심지어 사랑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인을 두드려 패는 남자가 사랑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사실 이 말은 진짜 사랑의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단어는 너무 많이 쓰인 탓에 오염됐습니다. 의미가. 그런 것처럼 복음이라는 단어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너무 자주 많이 쓰이는 바람에 약간 오염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구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말씀을 전하라 라는 말과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을 구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떻게 구분하지? 난 구분 못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같은 말 아닌가? 아니요, 같은 말 아닙니다. 저는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센터 처치에서 하나의 해결책을 시도합니다. 뭐냐면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주 고도로 좁힌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복음이 담겨있지만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복음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는 복음이 들어있지만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 말은 복음이 아닌 부분이 열등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두가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모두가 우리가 기뻐하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이요. 예를 들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 넌 뭘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는 메시지죠. 여러분들 로마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장부터 11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정교하게 살핀다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거기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뭘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명령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못 찾지는 않습니다. 찾아내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용을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체가 거의 그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2장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명령들이 등장하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4장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논지 전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할 때 주로 이런 방식의 논지 전개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반론 하나만 딱 짚고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방식이 왜 우리에게 유용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방식을 설교에 적용하는 게 좋은지를 그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오해를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설교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 삼위 하나님 중심적 설교를 해야 되지 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입니까? 왜 한 위만 삼위 중에서 한 위만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게 말합니까? 라는 질문을 늘 던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마 교의학에서 기독론과 성령론을 배우면서 충분히 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경륜적 삼위일체를 배운다면은 물론 이제 아마 경륜적 삼위일체와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나누는 걸 안 좋아하는 그런 이제 그 교의학의 섹터도 있지만 어쨌든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배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요. 자,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부 하나님밖에 몰랐다고요. 성자와 성령은 잘 몰랐다고. 성령은 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좀 나오니까 좀 알 수 있을지언정 구약 때는 성자는 잘 몰랐을 거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구약 때는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성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구약 때는 그냥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 때도 신실한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잘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도 희미하게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희미하지만 삼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 겁니다. 라고 자신있게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구약 교수님 계시네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장난치는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지는 않겠죠. 자, 근데 나사렛 목수 출신의 한 인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자기 자신을 신적 존재로 주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권세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신적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에고 에임이 I am이라고 주장하고 다닙니다. 그럼 신인가? 근데 그 신이 신적 존재가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신이 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이 신에게 뭐라고 기도하죠? 아버지요. 그때 아버지가 처음 계시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존재를 몰랐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자가 기도하는, 성자가 사랑하는 성부가 있구나를 아는 거죠. 물론 구약 시대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던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성자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성령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시죠? 물론 성령은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성자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성자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성자께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성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지, 그걸 보게 되죠. 이제 오해 없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설교는요, 반드시 성자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유해무 교수님한테도 배웠지만 박영돈 교수님한테 이제 교회학을 배웠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두 분이 교회학을 가르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박영돈 교수님한테 저는 성령론을 배웠는데 그분은 자주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즐거워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님이 수줍어 하시는 영이시다. 예.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수줍어 하시더니. 예. 근데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 어떻게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하기보다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말할 거라고요. 왜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광범위한 성경적 본문의 지지를 받는 주장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누구에게로 이르게 되죠? 그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성부께로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성자를 높이고 그분을 말할수록 성령님께서는 배후에서 그 성자를 높이도록 우리에게 일하실 겁니다. 그분이 조명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의 역할이 조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1학년이면 앞으로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2, 3학년이면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2, 3학년이었다면은 내가 배웠어? 이렇게 말하시도 모르죠. 보세요. 네, 그분은 조명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을 띄우십니다. 네, 그분은 우리가 뇌로 알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옮기십니다. 그분은 공동체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예배의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높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성부께 이르는 거죠. 그럼 설교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는 그 안에서 충만해 줘서 그 설교자가 작은 노력으로 본문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적용한 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죠. 네. 자, 보세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여야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일 성자, 성령을 따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삼일체적 사고를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험성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성자를 강조하지 않잖아요. 위험성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거냐면 다른 종교의 신들이 그리고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최고의 위험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배울 때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았던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에드문드 클라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람들의 글을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나 에드문드 클라운이, 그리고 시드니 그레이다머스의 글이 이제 전문적인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의 글을 참고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샘플로는 브라이언 채플이랑 팀 켈러 혹은 싱클레어 퍼거슨 같은 사람들의 설교를 참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클라우니는 종종 이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말해준 적이 없고요. 그 제자들한테 설교문을 다 써봐라 일단. 쓰고 나서 당신이 그 쓴 설교문에 신명 있죠. 각, 지저스 이런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알라로 바꿔라. 혹은 그냥 가스로 한번 바꿔봐라. 그리고 나서 유대교 랍비나 이슬람교 이맘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설교라면 당신의 설교는 실패했다. 당신의 설교는 기독교적 설교가 아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기뻐합니다. 자, 그리고 설교가 끝났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알라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슬람교 이맘들은요, I agree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지, 맞아, 알라는 그래. 근데 만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문장을 더 추가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순종을 경험해 본 신입니다. 자기가 순종을 했다고요.
그렇죠?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성자는 성부와 완벽한 게 동등한 신격이신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순종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순종을 아는 신입니다. 맞죠? 네. 자, 그렇게 문장을 하나 추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이슬람 교도들이든 아니면 유대교도들이든 나는 그걸 동의할 수 없어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비루한 설교문을 들고 항상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항상 그렇게 느껴지는데 설교문을 들고 거기 있는 모든 신명을 다 알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서 깊이 상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도 이거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요 폐기하십시오. 이해되시죠? 네.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진정 복음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진정 기독교적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죠. 네. 자, 여기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성도들의 삶에 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하나 더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죠. 여보세요. 다시 칼뱅으로 가보죠. 뭐 칼뱅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특히나 이제 알레고리적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이 아닌 이제 역사적 문법적 문예적 방식의 해석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러닝 커멘터리 방식의 주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성경 공부에 가까운 방식의 설교를 했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설교 잘못된 설교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어제도 들으셨겠지만 아마 오늘도 듣게 될 겁니다만 혹은 제 설교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주로 들으셨다면 항상 그 설교에 일종의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본문 주제와 적용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제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로 아우른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보통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시범교회 초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라는 문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면 설교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와, 끝났다. 근데 칼빈을 비롯한 많은 전통적인 설교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본문을 쭉 러닝 커멘터리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다음 간단한 적용을 곁들이거나 마지막에 적용을 하나 하고 끝낸단 말이에요. 그런 설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잘못된 게 아니냐면 그걸 통해서도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고 중간중간 드러내도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편의 설교에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충분히 안 드러나도 여러 편의 설교를 아니면 1년 내내 그 교회를 다니면서 쭉 있으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쭉 오랫동안 배울 수 있다면은 건전하고 좋은 설교입니다. 그럼 꼭 그렇게 어떤 특정 방식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어려운 매번 설교 때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를 해야 합니까?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그렇다면요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효과적인지를 말씀드리죠. 여기서는 좀 신학적 도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설교를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엄청 떨었습니다. 진짜예요. 여기 저희 교회 출신 분들이 계신데 목사님 떨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쓸데없는 농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떨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정립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자주 쓰는 표현이 율법주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좋아요. 둘째 아들은 어떻죠?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는 지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율법 폐기주의라고 말해야죠. 혹은 반율법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글자가 보이시나요? 네, 솔직히 말하면 안 보여도 상관없죠? 자, 보세요. 항상 우리는 율법주의도 잘못됐고 율법 폐기주의도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맞죠? 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를 피해가면서 복음이 주는 은혜의 비대가성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또 동시에
그 은혜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순종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사람한테 당신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이든 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슬며시 두려움이 찾아야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죠?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방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이 얘기를 누군가 듣고 이런 방종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목회 내내 경험했던 거예요. 요즘 교회 분위기를 좀 봅니다. 교회 분위기가 약간 예배 시간 지각도 겁내 많이 하고 방탕한 친구들의 그 일탈들도 많고, 그리고 일단 목사님 내 말을 잘 안 들어.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범교회는 지금 율법 폐기주의에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경상어를 잘 모르지만 단디해야죠. 이거 근데 이 용례 맞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한번 후려치고 싶습니다. 맞죠? 소위 치는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될 수 있지만 저 치는 설교도 잘했습니다. 옛날 지금 유튜브에 안 올라오고 제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제 옛날 설교들이 있어요. MP3로만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은 없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 설교들 과거를 보면은 지금도 제가 이제 흥분하면은 언성을 좀 설교 때 높이긴 하지만 그때 훨씬 열심했어요. 그래서 그때 시절의 설교를 사람들이 절규라고 부릅니다. 절규 시절 보면은 제가 불에 가게도 최근에 이제 절규 시절 설교를 하나 어떻게 하다 듣게 됐거든요. 왜냐면 제 아내가 갑자기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들으면 옆에서 같이 들어야 되잖아요, 차 안에서. 그래서 굉장히 거의 고문을 당했는데 들으면서 빡친 게 느껴져요. 그럼 보세요. 자, 후려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분위기가 이제 묘해집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렇게 싸해지고, 그리고 서로를 대할 때 약간 막을 두고 대해요. 왜냐면 들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집에 빨리 갑니다. 왜냐면 서로 이렇게 격이 없이 허물 없이 얘기하다 보면 내 죄가 나의 연약함을 들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죄책감도 더 잘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항상 그런 식으로 치는 설교를 하면 부작용이 뭐냐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설교자 니는 얼마나 잘하는데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러면 설교자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럼 갈등도 생기죠. 그럼 설교자는 자기가 핍박받는다고 느낍니다. 제가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거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 은혜를 설교해야 되겠어. 그럼 다시 일로 가는 거죠. 이 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여러 신학자를, 특히나 싱클레어 퍼거슨의 그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사실상 율법주의와 율법폐기주의가 하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제 사실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첫째 형과 둘째 아들의 그 마음은 하나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의 돈만 사랑했다는 측면에서, 아버지를 누리기보다는 아버지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둘은 하나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한 명은, 둘 다 마음은 똑같은데 한 명은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이용합니다. 한 명은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ISTJ는 항상 순종합니다. 죄송해요, ISTJ 여러분. 그리고 이들은 ENFP가 이해가 안 되죠. 저 방탕한 것들이.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죄송해요, MBTI하고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아들 부류는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계속해서 정죄하게 되죠. 자기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정죄하면서 자기 의를 쌓아온 사람이, 자기만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화가 납니다. 그럼 모든 걸 때려쳐버리게 되죠. 이 경우에 첫째 형을 분노하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서 4장에 열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를 하나님 만든 건 뭐죠?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로 흑화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사실 하나라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요.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사실은 정서적으로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과문해가지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신학자도 자기 자신을, 혹은 어떤 목회자도 저는 개인적으로 율법주의의 신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율법 폐기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그 어떤 신학자도 율법주의다, 율법 폐기주의 둘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그 가운데에서 어떤 균형을 잡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요, 그거는 이걸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는 율법주의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저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랬을까요? 아니,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율법주의 혹은 율법회의주의가 신학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마음의 상태에 가깝다는 겁니다. 네. 어제 제가 설교했던 것을 표현했다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네. 그럼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가속화시키는 건 뭘까요? 네. 율법주의 혹은 율법회의주의를 가동시키는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난 청교도 싫어요 하는 사람들도 꼭 이건 읽어보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은 3권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첫 번째로는 신앙감정론이고요. 이건 꼭 읽어보세요. 제발입니다. 신앙감정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참된 미덕의 본질입니다. 이 3권은 난 다른 거 다 싫어해도 이 3권은 꼭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비판한다 하더라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어떤 신학적인 통찰들과 신학적 사유를 가져다 줄 겁니다. 참된 미덕의 본질 이야기를 해보죠. 에드워즈는 그러니까 모든 덕, 올바른 행동 있잖아요. 올바른 행동을 참된 미덕과 보편적 미덕으로 나눕니다.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런 범주로 나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고, 그리고 일반 은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보편적 미덕과 참된 미덕으로 나누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방식의 접근입니다. 자, 참된 미덕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 참된 미덕이에요. 보편적 미덕은 뭐냐? 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기독교인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뭐냐?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라는 거예요. 에드워즈에 따르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인간은 모두 저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관하거나 주장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그게 신자든 비신자든 심지어 무신론자라 하더라도요, 인간을 주관하시지 않잖아요. 그럼 인간은 끊임없이 진짜 악행만 거듭하는 존재예요. 그만큼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쨌든 보존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보편적인 미덕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편적인 미덕이 작동하는 방식은 2가지입니다. 보편 미덕. 보편 미덕이 작동하는 방식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fear, 두려움이고요. 하나는 pride입니다. 이걸 자랑 혹은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자, 모든 미덕들은 이 2개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네. 신상필벌. 여러분 회사를 들어가 보십시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시키는 방법은 뭐죠? 잘하면 상을 주고, 그쵸? 프라이드, 승진시켜주겠다, 월급을 올려주겠다.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넌 잘릴 거야, fear, 그죠? 혹은 혼날 거야. 이 2개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국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가는 어쨌든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국가가 움직이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 항상 이 2개, 프라이드, 피어가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국가를 가리켜서 그는 칼을 가졌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피어입니다. 예, 그리고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말하죠. 그건 프라이드입니다. 자, 모든 인간이 그나마 그래도 보편적인 선행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2가지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프라이드 피어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보편적 미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에드워즈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인간이 진짜로는 안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리죠. 자, 이거는 워낙 여러분들의 삶에 체득된 원리거든요. 예.
여러분들 뭐 자녀가 있는 분들이 자녀 한번 키워보세요. 자녀 키워보면은 일단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두렵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혼내는 거예요. 아니면 잘할 때 상을 주는 거죠. 자, 이게 꼭 나쁜 거는 아닌 것처럼 보지만 우리 인간 계속해서 이렇게 길들임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예.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은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이 얘기 해줘야겠네. 여러분 10단계 주석 배우잖아요. 2, 3학년들은 다 배우셨죠? 2학년 아직 안 배웠나? 예. 3학년 배웠죠? 예. 저 지금도 해요. 예. 지금도 해요. 물론 이제 그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 매주 설교를 할 때마다 10단계 주석을 다 사용해가지고 설교 주요 루트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설교문을 만들었습니다. 예. 처음에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꾸준히 했습니다. 몇 년 정도 하니까 되게 빠르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몸에 체화되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 설교 준비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을 뿐더러 본문 주제를 훨씬 더 섬세하게 또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해주세요. 아셨죠? 이건 여담이었어요. 넘어가죠. 부심 저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예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원하시면 제가 10단계에서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매주 설교문을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디까지 했지? 프라이드 피어. 보세요. 그럼 항상 너네들이 뭘 못하면 F다. 피어죠. 너네들이 뭘 잘하면 장학금을 받는다. 프라이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게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잘못된 게 아닌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죠? 보세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만한 건데요. 진짜 신학이 펼쳐지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신학이 펼쳐질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A+를 맞았다는 것은 딱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교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답을 해가지고 A+를 맞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방학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다 까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F를 맞은 사람과 그 과목에 대한 지식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배웠던 내용들이 체화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펼치면 어떻게 되죠? 좋아해야 합니다. 좋아해야 돼요. 네. 히브리어 원문 주석이 완전 미치도록 재밌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히트 파일,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의미가 나와서 이 의미가 이렇게 돼가지고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네. 나는 히트 파일을 하는데 성도들은 모르지. 는 아니고요. 그건 잘못된 거고. 와, 내가 김성진 교수님한테 이것까지 배워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여기까지 알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나는 헌신해야 돼. 네. 그게 교의학이든 성경신학이든 아니면 목회적인 실천신학이든 아니면 역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학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요. 이렇게 즐거워하게 만드는 동기부여는 힘듭니다. 네. 사람을 통제할 때는 항상 프라이드 피어가 편하죠.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이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합니다. 네. 아마 부격자 시절 때는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담임 목사 때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헌금을 안 하지? 네. 당장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교육자들 사례비도 줘야 되고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럼 좀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하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네. 어쨌든 헌금 설교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헌금 설교를 안 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교회가 망해요. 망하진 않아요. 갑자기 후려치고 싶은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안 하면 11조를 안 하는 만큼 병원에서 돈을 쓰게 됩니다. 겁내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fear. 아니면은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미지 하고께서 한 몇 억 할까요? 50억? 네, 50억. 50억 딱 하고 이미지 홀. 네. 영광이 그녀에게. 네. 자, 좋죠. 그럼 헌금을 할 겁니다. 모든 저 최근에 모금학을 좀 공부했거든요. 모금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진짜로. 네. 어떻게든 헌금 한번 잘 걷어보려고 별의별 거 다 공부하고 있죠. 아니면 제가 요즘 교회 개척 그 지원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공부했어요. 근데
다 방법이 이 두 개예요. 프라이드, 피어.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왜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할까요? 안 하는 이유도 사실 fear,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헌금하면 나 쪼들릴 텐데. 그리고 왜 안 할까요? 또 다른 이유도 교만 때문입니다. 이거 내 건데. 이거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럼 그걸 깨기 위해서 교만과 두려움이라는 틀 자체를 박살내야 되는데 그 틀을 자체를 박살내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너 병원 갈 수도 있어 그러면서 두려움을 더 높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헌금을 안 할 때에 얻는 안정보다 할 때에 얻는 안정을 더 높여주는 거죠. 병원은 안 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얄궂게도 11절 열심히 하는 사람도 병원에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더 이상 안 해. 자,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로 변하는 걸 보이시나요? 네. 내가 헌금을 많이 냈습니다. 5억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미지가 50억을 했어요. 그래서 내 이정규 홀은 안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안 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되죠. 이런 방식은 늘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런 방식은 늘 율법주의자밖에 양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니들 계명 안 지켜 너희들 난 사랑 안 하네 이런 식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요한복음 본문을 주석하면서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자,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에서 그분께 순종하는 가장 올바르고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요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순종시키는지. 제 아내가 저하고요 데이트를 하던 시절, 데이트도 아니었죠. 썸 비스무리한 걸 타던 시절에 저랑 같이 제 아내가 같이 명동거리를 걸어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걸어 다니다가 명동거리 가시면은 뭐 보신 적 있으시겠지만은 가판대에서 이렇게 좀 약간 싸구려 보석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짝반짝하니까는 자매들은 이제 잠깐 멈춰가지고 구경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렇게 그냥 저는 숙소에서 지금 씻고 나오는데 6분 걸렸거든요. 맞죠? 아까 6분 걸렸죠? 그런 인간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물끄러미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 개의 목걸이를 보고 그냥 한마디 툭 던지면 사고 싶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고 싶다는 건데 이쁘다. 그리고 다시 걸어갑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건 이거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은 내게 명령이 된다는 거. 사랑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샀죠. 그녀에게 줬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심지어 소원 단계에서도 나한테는 명령이 됩니다. 그녀가 명령했다면 즉시 순종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설교자의 과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드디어 봤습니다. 뭘 봤죠? 우리가 청중들에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을 사랑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는 두려움과 자랑만을 자극해가지고 청중들을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에드워즈의 말에 따르면요, 보편적 리더를 자극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하는 역할과 국가가 하는 역할과 학교가 하는 역할이 다른 게 없어지는 겁니다. 즉 설교자는 정치인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설교자에게는 감사하게도 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소명이 있죠. 설교자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학교의 교사나 혹은 상담자보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더 낫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죠. 자, 이게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의 숙제죠?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 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봐도 그렇게 살 힘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를 말해줍니다. 죄를 막 파요. 죄를 팔 때요, 여러분 단순히 행동만 파면 안 됩니다. 너 왜 헌금 안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왜 헌금을 안 하는지
왜 순종을 안 하는지 그 마음의 움직임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신실하게 읽으면요, 성경에 수많은 가지 구절에서 그 마음의 움직임을 섬세하게 파악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을 파악해서요, 그 마음의 움직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못 믿는 우리의 불신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했다는 것을 증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깊은 사랑을 펼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를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한 걸음씩 내딛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자, 그럼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도식화만 시켜보고 얘 하나 딱 들고 끝내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도식화를 시켜보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율법 중에 율법 행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요? 보편적 미덕에 불과하다는 거에 의미에서. 그죠?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죠. 근데 이 삶에서의 핵심 동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기서의 핵심 동기는 뭐예요? 두려움과 자랑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설교문 보면서 신명에다가 알라를 넣어보라고요. 여러분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설교문을 보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분들의 동기부여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두려움인지 자랑인지 아니면 사랑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아주 유용한 설교문 퇴고 훈련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실제로 이걸 매주 하잖아요. 그럼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매주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은 매주 성도들은 매주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새 신자를 데리고 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왜요? 왜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도 복음을 들을 거라는 확신이 성도들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너무 전도를 안 해. 전도를 시켜야겠어. 그래서 전도에 관한 설교를 10주 동안 한다고 합시다. 그럼 성도들은요, 그 10주 동안 절대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오지 않을 겁니다. 안 그래요? 네. 근데 매주 그리스도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내 친구가 언제 내 친구를 데리고 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어떤 사람들이,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었는데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정말 변화됐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그분을 사랑해야겠다는 이야기 생각이 들었어요. 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간계를 보면 항상 두 파가 나뉘어요. 되게 재미있는 거죠. 목사님 설교 너무 재밌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공감이 안 되고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그리스도께로라는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께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보는 거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과정을 봤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설교를 하자면,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필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소그룹 모임을 설교 가지고 나누거든요. 필기 겁내요. 그건 뭐 이제 나눌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앞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더 이상 필기를 하지 않고 펜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즐기고 싶은 거죠. 이해되시죠?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맞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지. 이제 정보 전달의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배인 거죠. 그리고 변화된 마음은 실제로 선행을, 물론 그것도 이제 오래 못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틀 가고 뭐 3일 가고 그날 당일날 끝나고. 근데 계속해서 복음을 먹음으로써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자, 다시 도식화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걸 이렇게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죠. 저는 설교의 요소를 4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A, B, C, E. 자, A, B, C, D예요. A는 묵상입니다. 설교자 개인의 묵상. 설교자가 본문을 보고 씨름하고 이해하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와 본문과의 대화인 거죠. 이게 없으면은 뭐 설교는 당연히 성립할 수 없을 뿐더러 개인적인 묵상으로도 완전 빵점입니다. 이해됐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늘 성경을 보면서 해왔던 일입니다. B는 주해입니다. 네, 주해요. 개인적인 묵상만으로 여러분들이 끝낸다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호와께서 많은 말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 나는 말을 못하는데 정말 감사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말이 홀스였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주의를 안 하면. 주의를 해야 됩니다. 10단계 주에 열심히 하세요. 네, 주의 노트 잘 써서 내세요. 주의 노트 꼭 A 플러스 맞을 필요는 없어요. 괜찮아요. 주의 노트를 배우면은 A 플러스를 못 맞아도 되니까 졸업하고도 계속 해보세요. 그게 더 나아요. 아시겠죠? A 플러스 맞고 나서 그 다음 영원히 안녕하지 말고요. 네, 한 달에 한 개라도 한번 꼭 써보세요. 네, 누가 검사하는 것도 아니니까 대충 10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를 기분 나쁘고 건너뛰세요. 괜찮아요. 계속해서 그 10단계를 머리에 두고 한쪽에 놓고 계속해서 써먹어 보세요. 좋은 도구니까요. 자, 주해입니다. 그렇죠? 좋아요. 여기까지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설교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자, C는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일부러 C라고 했어요. 크라이스트가 생각나도록. 그렇죠? B는 적용입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4개의 요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죠? 자, 그럼 우리의 설교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제일 많은 부류의 설교는 뭘까요? AD입니다. 네. AD는 뭐예요? 본문을 혼자 딱 묵상해요. 그러고 나서 간단한 적용을 하는 거죠. QT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AD의 설교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저 정도 설교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저 사람 쓰는 신대가 왜 나왔어?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항상 그 불만족이 있겠죠. A, B, 그쵸? A, B.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풍성하진 않죠, 그죠? 자, 그리고 저는 이게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BD가 있습니다. BD. 네. 본문 묵상 없어. 네. 딱 본문 보자마자 본문을 한 번 쓱 읽고 주석부터 옆에 펼쳐요. 네. 그리고 주석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겁니다. 간단한 적용하고요. 저는 이게 제일 나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BD의 설교가 AD보다는 훨씬 더 풍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혁 개정판 성경만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주회를 통해서 주석들을 통해서 말해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거기에는 영혼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가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해롭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설교라는 일을 그냥 기술적 작업으로 격화시켜버리는 우를 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선적으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발 피해 주세요. 아셨죠? 근데 가급적 AD도 피해 주십시오. 아셨죠? AD 하려고 신대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냐? ABD가 있습니다. ABD. ABD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본문 묵상됐습니다. 나한테 와닿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주석 작업도 충실히 했습니다. 여러분 원어를 다 봤어요. 사역까지 못했을지라도 중요한 문법적인 부분들은 다 체크했습니다. 중요한 교수님들이 추천해준 주석들을 봤습니다. 본문을 탄탄하게 해석했고 걸맞은 적용을 제시했습니다. 자, 보세요. 나쁜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고 나서 와, 나는 저런 건 몰랐는데 와, 우리 목사님 역시 풍성하게 설교하는군. 우리 전사님 정말 깊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여전히 이 설교의 방식에는 동기부여의 작용이 뭐예요? 일반은 그러니까 보편적 도덕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방식은요, 계속해서 프라이드 피어 안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복음을 말한다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기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ABC도 있습니다. ABC. 이거 적용이 없어요. 적용이 없는 방식은 뭐냐면은 아마 구속사적 설교 혹은 그리스도 중림교 설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ABC의 설교를 접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본문을 해석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랍니다. 오, 끝.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예전에 한 구약학자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김동준 교수님 아니에요. 옛날 예전님 저 훌륭한 교수님 말고 어떤 구약학자의 설교를 들었는데 에스겔 47장 48장의 본문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걸 소생시키시고 그 본문 있잖아요. 되게 아름다운 본문이잖아요. 그 본문을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본문을 추적해가면서 이 성전이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뭐 문법적인 접근과 그리고 문예적인 접근과 아주 치밀하게 추적해가지고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와, 야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오씨 47장 48장 오, 나 집에 가서 다시 봐야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자,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마무리됐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끝났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신학생들에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건물 잡고 지혜려가지고 하지 말고 목회를 잘하십시오. 끝! 충격! 왜 충격이었냐면 잠깐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레스토랑에 갔어요.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 비싸 보이는 인테리어도 되게 잘 되어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그리고 에피타이저가 나왔어요. 완벽하게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빵도 나왔어요. 완전히 기대됩니다. 그 다음 뭘 기대하죠? 메인 디쉬를 기대하죠. 스테이크가 지글지글 나오든지 그걸 기대하는데 갑자기 뻥튀기가 나온 느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세요. 본문을 치밀하게 주석하고 이 의미를 파악하고 그 다음 짜잔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래요. 오 그래. 그 다음 끝. 네. 그 나랑 무슨 상관인데. 물론 꼭 적용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종종 저는 적용이 없는 설교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너무 실용적으로 대해서는 안 돼요. 네.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매번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테이크를 못 먹게 돼요. 물론 적용이 꼭 스테이크라는 건 아닙니다. 복음이 스테이크죠. 저는 왜 자꾸 스테이크를 예로 드는 걸까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설교는 그분을 평가절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복음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따라서 적용도 부실했습니다. 네. 그런 물을 얼마인지 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좀 크게 써야지. A, B, C, D. 네. 자, 크게 쓸 필요도 없었나? 성경 본문을 주의해가면서 자신의 묵상이 들어가고 그리고 본문과 설교자와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 명령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C,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D,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이때 C는요 D를 위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신자가 앉아있다면요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D가 비신자들에게도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음으로써 비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단순히 기독교가 도덕주의적 종교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실제로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선명하게 표현해줄 수 있죠. 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근데 제가 더 좋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이건 더 크게 쓰겠습니다. A, B, D, C. 네. A, B, D, C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본문과 설교자와 그리고 청중 간의 대화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본문이 선명하게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끝내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후반부를 오늘 저녁 설교 때 하겠습니다. 네. 설교 때 하겠습니다. 저녁 설교 때 꼭 참여해주세요. 참석해주세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할게요. 얘는 제가 못 들겠습니다. 이제 1시간이 다 됐거든요. 얘는 뭐 어제 설교도 들어보고 어제 설교는 A, B, D, C, D였습니다. 네, A, B, D, C, D였어요. 저는 A, B, D, C, D 혹은 A, B, D, C, C, D 뭐 이런 식으로 별의별 거 다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구조를 표현해 준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죠. 꼭 이 방식이어야 되느냐? A, B 안 돼요? A, B, D 안 돼요? 돼요. 괜찮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설교가 뭐 망졸었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설교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와 또 더불어서 그럼 너무 식상하지 않을까요? 네. 결국 끝날 때 예수님 나오는 게 뻔한데 그럼 성도들이 너무 식상하지 않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식상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식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 저한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식상해요. 이렇게 말해주면 그렇잖아요. 목사님한테. 근데 약간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왜 그럼 그렇게 합니까? 대답을 해드리죠. 어차피 저는 유한한 인간이고 여러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저는 제 한계,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은사도 있죠. 하지만 제 한계가 무엇인지 볼 때도 많습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짜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느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네. 모든 설교자가 받은 저주가 있죠. 자기가 지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경험적, 체험적으로 아는 것의 간극이 평신도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저는 되게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어차피 저는 식상한 설교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지적으로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탁월할 수도 없습니다. 매번 오 이렇게 놀라운 많은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되게 저한테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정규가 식상한 설교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 사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식상한 설교자거든요. 똑같은 얘기 또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맨날 전도하래. 우리 목사님 맨날 기도하래. 우리 목사님 맨날 뭐 하래. 우리 목사님 맨날 뭐 하래.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아씨 짜증나. 우리 목사님 맨날 예수님 얘기해. 짜증나. 이게 훨씬 좋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게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식상한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네, 어차피 뭐 식상한 설교자에 불과한 인간인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신학적 공부를 상당히 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뭐 어떤 설교, 이정규 목사님 어떤 설교는 예수님에 대한 연결이 참 이거 부속사적으로도 어떤 부분으로 잘 맞는데 이번 것 좀 억지로 끼워 넣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설교를 그냥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끝내는 게 싫습니다. 네. 그냥 억지로 끼워 넣었다는 얘기를 들어도 저는 죄인이고 그분이 저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강단에서는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제일 행복하고 그리고 그분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설교의 논리적 완성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첫 번째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진 않아요. 예수님 얘기를 하다가 끝내는 게 저한테는 좋습니다. 그런 식상한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청중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목사님 오늘 좀 약간 아다리가 안 맞네. 그런데 예수님 얘기해 주는 게 좋아. 네, 좋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자라죠. 우리는 교회를 먹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아름답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맥체인이 자기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죠. 자기 친구에게 했던 말이죠. 주 예수를 힘써 배우게 자신을 한 번 주목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10배로 주목하게.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시라네. 그토록 무한한 위험 가운데 계시면서도 죄인들을 향해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네. 죄인의 괴수에게조차 말일세 하나님의 미소를 한껏 누리게. 그분의 빛나는 광채에 온 몸을 녹이게. 사랑으로 자네의 모든 것을 주목하여 보시는 온유한 시선을 느끼면서 전능하신 그분의 품에서 쉼을 얻게 하고 마음을 황홀하게 하는 감각,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한 감미롭고도 탁월한 감각으로 자네의 영혼을 채우게.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 그 다음,
어떤 청년 이종규의 그 순간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좀 그런 스토리인데 혹시 정말 주님을 만났던 회심의 순간 청년 시절 때 그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들을 조금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궁금하세요? 진짜로?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이단교회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이단교회에서 있다가 나와서 복음을 다시 만났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복음을 다시 듣고 제일 힘들었던 건 제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의심부터 출발해서 힘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혹시 그 시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0년 전, 10몇 년 전 폴 워셔 설교 되게 유행했을 때 있거든요. 아세요? 폴 워셔 좁은 문 좁은 길. 그 설교를 들으면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그 듣고 나서 나중에 시오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엄청난 설교죠. 그런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청교도 책을 제가 엄청 읽었는데 청교도 책 중에서 그런 책들이 많아요. 지금 와서는 약간 균형을 잃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청교도들의 책을 지금 그냥 적용하는 건 문제도 있어요. 근데 뭐 그때는 이제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때 뭐 유사 그리스도인 매튜 비드 무슨 리처드 백스터 회신, 조셉 얼라인 회신으로서의 경종 이런 거 책 읽다 보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에드워즈의 부흥론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회심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읽다가 제가 엄청 죄인이라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들었던 장소가 스타벅스였어요. 강남역 시티극장 지하의 그 스타벅스였거든요. 거기서 혼자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 장소가 없어. 나는 죄인인데 난 지옥에 가야 마땅해.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울 장소가 없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로 갔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때부터 한 20분에서 30분간 화장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엉엉 울었죠. 화장실 화장실 들어가면은 이제 변기가 있잖아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울었죠.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근데 내가 죄인이네? 그럼 나는 그리스도께로 가야겠다. 그 확신이 가장 강하고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걸 꽤나 한 상태였어요. 열심도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제 죄가 그러니까 제 의로움마저도 죄라는 것을 깨달았던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를 기쁘게 용납해 주는 그분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첫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비슷한 경험들은 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감사하게 있고요. 네. 저 맞죠? 네, 그럴 겁니다. 아마도. 앞으로 50억을 헌금하게 될 이미지고요. 감사합니다. 10억개 좀 해주십시오. 이제 목사님은 지금 담임 목사로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분들은 부교역자로 전도사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부교역자로 있다 보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전도사님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많은 전도사님들은 부서 사역을 하면서 20분 내지는 30분 내로 설교를 마쳐라 라고 할 때 저 A, B, C, D를 다 녹여내서 설교를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저는 이제 목사님의 절규 시절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되면서 됐을 때 지금 이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연습하고 자신의 사역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또 훗날에 나중에 내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할 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훗날에 자신의 목회를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거라면 지금 당장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자신의 부서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설교를 하지 못한다면 사역자로서 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부터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얘기하다가 지루한 설교자가 되겠다라는 뭐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담임 목사고 개척을 했고 누가 저한테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멋대로 할 수 있었죠. 오랜 기간 동안 성도들이 마루타가 돼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제 멋대로 하면서 어떤 특성들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건 꼭 붙잡았으면 좋겠다. 그것만 좀 짚어드릴게요. 주회는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주회 기초가 잘 안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겠다고 막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걸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가르쳐주기보다는 일단 본문주의부터 출발해보지 그래? 라는 생각을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어도 한번 생각해보죠. 뭐 원어 모른다고 설교 못하는 건 아니에요. 찰스 스펄전은 원어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완벽한 설교를 해냈죠, 거의. 근데 여러분들이 스펄전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무시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언어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르는 길들이 섬세하게 보이는 게 더 많아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탄창에 탄약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인 구도 혹은 성경신학적인 성경신학 플로우의 감각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성경신학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성을 타고 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플로우를 타는 감각이 있어요. 그 감각은 어디서 이르는 거냐면은 성경신학 책들을 많이 읽으면 돼요. 성경신학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책들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 본문을 봐도 그 특정 본문을 전체 정경 내에서 다시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런 성경신학적인 감각, 툴, 그리고 주해 능력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상상력까지 가면 되면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자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최소한의 주해 실력과 성경신학적인 그 흐름을 읽는 능력 그리고 기초적인 교리에 대한 완벽한 이해 예컨대 이신칭의, 뭐 의의 전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설교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너무 이렇게 막 하면은 오버할 수 있고 스스로도 지치고 나는 예수님 설교하는데 나한테 예수님의 감동이 하나도 안 돼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밟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얘기해 드릴게요. 자, 주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성경신학적인 저술들 그 교수님들한테 추천받으시면 돼요.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최소 소요리 문답이랑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정도는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교리학 공부와 함께 해서 요거는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뭐 너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하지 마. 뭐 이런 건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무조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지 말고 소요리 문답만 강해해라. 그러면은 내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구나. 과정 중에 하나구나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지 않는데 억지로 막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깊은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지금 어느 분이 먼저 드셨죠? 좋죠. 네.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했던 건데 사실 A, B, C, D 중에 저는 D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용이 어렵다고요? 네, 왜냐하면 어제 말씀하신 대로 강단에 있는 설교자도 하나님 앞에선 죄인인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로 와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이러한 모습이 사실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한테도 나 자신도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 것 또는 어쨌든 내가 예수님을 잘 사랑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성도들한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마음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설교자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적용을 이렇게 잘 쉽게 해줄 수 있을까? 오늘 저녁 때 해야 될 얘기를 미리 하나하나 해야겠네요. 네. 나는 성도들에게 뭘 해라라고 말을 해야 돼요. 본문이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에. 근데 나도 못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도덕주의적 설교자고 여러분들이 이슬람교 이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 말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인데 하나님께 맡김 받은 사명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저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분이 제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게 하십니다. 저도 같이 그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같이 갑시다. 그러면
나를 높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 개인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설교 때요. 왜냐면 시야를 흐리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설교자가 개인의 이야기를 너무 안 하면서도 자기 이야기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내 얘기를 하나도 안 하면서 여러분 원하는 이거고 원하는 이거고 원하는 이거고 그러면 암묵적으로 나 많이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자기 자랑에 불과하잖아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려면은 저는 부족합니다. 내 얘기지만요. 사실 나를 낮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약점은 절대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걸림돌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설교자나 정중들이나 그런 마음으로 같이 가자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쭙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잠깐만요. 이걸 마지막 질문을 할까요? 아니다. 10분 정도. 일단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하나는 가끔씩 설교를 준비를 할 때 본문이 차라리 어려우면 거기에 좀 승부욕이 타올라서 좀 뭔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네. 어떤 경우에는 본문이 너무 명쾌하고 간단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다가 무슨 말을 덧붙이는 것 자체가 그냥 차라리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것 같고 네. 약간 본문을 읽어주는 것 이외에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때에 그냥 보통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시는지 이걸 첫 번째로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이제 모든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데서 특히나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제 경험상은 약간 설교를 준비할 때 좀 알레고리를 쓰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이 정말로 본문이 의도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막 내가 너무 억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실제 설교하시는 물론 이 선을 긋는 이 일에 있어서 100% 정답이라는 게 없겠지만 오랫동안 설교하신 분으로서 목사님께서는 보통 어떻게 선을 그으시는지 감사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구약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인 어프로치를 늘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레고리를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교회 미치겠네. 제 기억이 맞다면 없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알레고리를 쓰지 않아요. 물론 알레고리적 접근 방법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다면 모이세스 실바의 구약 교회는 성경을 오석해 왔는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알레고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볼 만한 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알레고리를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10단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역사적, 문법적, 문예적 방식을 철저하게 익히는 게 그 다음 알레고리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도 무기처럼 활용할 수 있지 억지로 안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알레고리를 쓰지 않고도 그리스도 중심적인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하면은 그러니까 이건 묵상에 해당하는 거겠죠.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얘 하나도 안 들었는데 재미없었죠. 얘 하나 그래도 들어볼게요. 욥기를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보죠. 욥 입장에서는 겁내어 그랬을 겁니다. 맞죠? 저는 되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유 모르고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게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가 욥기를 설교할 때 충분히 좀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파고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건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거고 성도들하고 나눈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꼭 이런 그리스도 중심적인 방식의 어프로치가 꼭 주회를 통해서만 나올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회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개인의 적용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욥기에서 욥기 전공자가 있네 뒤에. 큰일 났다. 죄송합니다. 욥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이 왜 고난당했는지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끝까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나눈 대화를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욥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탄과 나눌 대화를 들었으면 욥이 억울함이 다 풀렸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욥은 구약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자식들, 10명의 자식들 그대로 마주했겠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결국 아무 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기뻤고 자신이 앞으로 누릴 부활의 기쁨 때문에 소망에 차올랐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기뻐요. 기쁘고 기쁜데 시간이 지나고 욥은 구약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줬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한 위격이 사람으로 돼서 내려가는 걸 봅니다. 욥은 하늘에서 먹겠죠? 그리고 욥은 보는 거죠. 자기보다 훨씬 더 어렵고 완벽한 삶을 산 그분이 자기보다 훨씬 더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죽었을까요? 왜 그분이 죽었을까요? 욥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죠. 저는 확신합니다. 욥이 그때 자신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풀렸을 거라고.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궁극적으로 모릅니다. 근데 뭐가 답이 아닌지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 사랑해서 그건 답이 될 수 없어요. 왜요? 만일 그게 답이라면 왜 신 자신이 고통으로 들어갔습니까? 야, 죽어봐라! 고통스러워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자신이 고통으로 들어가는 이유를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허용하시지만 그분은 고통과 무관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욥은 억울함을 풀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건 주회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죠. 끝나고 김성진 교수님한테 혼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해요. 저 옆에서 아닐 거예요. 여기에는 묵상과 상상력이 있죠. 이런 방식의 접근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의 접근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알레고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방식이죠. 그리고 이거 첫 번째 질문에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뻔하다는 본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 각도로 재해석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깊이 기도해보면서 신선한 방식으로 풀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배들을 의존할 수 있습니다. 주석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선배들이 기록해놓은 설교들을 자주 참조해서 자신을 형성하세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 중에서는 뻔하디 뻔만한 본문에 대해서 아주 신선하고 그것도 본문주의에 충실하지만 그리고 교리적으로 맞지만 아주 신선하고 강력한 접근으로 새롭고 신선한 통찰로 적용을 해준 설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뻔한 얘기밖에 못하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이 본문에 대해서 내가 리서치를 별로 안 한 건 아닐까? 로 질문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찾으세요. 저도 그렇게 찾았고요. 저도 뻔한 설교를 했지만 뻔하지 않은 설교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고 끝낼까요? 네? 죄송한데 한 분당 한 번만. 네.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예, 뒤에 계시면. 저는 신학생 1학년입니다. 네. 이정희 목사님께서 신학교 다니실 때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병원 생활도 하고 또 개인의 사역지에서 사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도 있고 수업도 듣고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동기들과 교제도 있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우와, 내가 질의응답을 좋아하지만 진짜 대답해주기 싫은 질문이 태어나서 처음이었죠. 네,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할 때 잠깐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하지 않았고요. 그것은 제가 교회에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학교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의 매일 출퇴근했고요. 그것은 꽤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상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꾸지람도 많이 받았습니다. 공부를 충실히 하지 않고 그렇게 너무 목회에만 집중,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죠. 충실히 하지 않고 너무 목회에만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셔서 꾸지람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꽤나 교만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모자란 점을 많이 보충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보통 7시까지 학교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8시 반에 수업이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저 수업이? 그래서 그때는 CU였나? 그때는 편의점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보름달 빵을 하나 사가지고 카타콤베로 갔습니다. 카타콤베로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카타콤베가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그 따뜻하더라고요. 그때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잠들고
그러다가 이제 8시 반에 수업을 들어갔고요. 그리고 경건회하고 밥 먹고 경건회하고 카타콤베 가서 기도하고 밥 먹고 또 뭐 오후에 수업 없는 날은 이제 저랑 되게 친한 목사님 동기분들이랑 한들랑 친하게 좀 지내다가 그냥 숙제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수업은 숙제 잘 안 하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모범적인 삶은 못 살았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죄송해요. 끝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일단 전화를 만납시다.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 있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